광복절 73주년이었습니다. 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주보 측면을 보시면 주보에 스크린에 볼까요? 8.15 평화통일 남북 동남 공동 기도주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광복절은 지났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하늘 아래 하나의 강토에서 살고 있는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은 올해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광복절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우리는 그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73년간 분단된 채 갈등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역사의 하나님, 우리는 2018년 광복절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이 겪어온 분단과 전쟁, 적대와 대결의 세월이 물러가고 평화와 번영의 무지개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어오름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느님, 분단과 갈등의 대명사였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어 마침내 남과 북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장벽과 전쟁의 불씨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의 걸림돌들과 전쟁의 온상들을 말끔히 걷어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기 원합니다. 5,000년의 민족사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70여 년간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분열과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의 분수령에서 우리 민족의 삶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화해와 통일로 이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창조의 하느님, 믿음의 눈으로 보니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작점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맺은 평화의 선언이 활짝 꽃피어 온 결의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와 통일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힘써 일하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지지에 나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원회,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모세가 그렇게 힘든 인생을, 그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120년을 그렇게 건강하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모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바로의 양자로 궁궐에서 태어났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힘들긴 해도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모세도 몇 번 실패하는 경험을 했는데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냥 땅바닥에 던져서 십계명을 다 그냥 깨트려 버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모세가 꿈을 꾸었죠. 큰 꿈. 이 계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그런 큰 꿈,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이제 그 다음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네가 십계명을 두 번째 십계명을 네가 다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직접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큰 돌을 가지고 와서 망치를 들고 자기가 이렇게 십계명 돌판을 깨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실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무엇이 문제였을까? 모세는 두 번째 십계명을 자기가 직접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아직 변화를 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하면서 천천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첫 번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모세는 돌판을 만들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이 첫 번째 돌판을 땅바닥에 내던진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그 장면이 아마도 가장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힘들고 실패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120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믿음과 성품이 참으로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우리도 우리 인생에 실패와 스트레스가 많지만 어떻게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모세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좀 흉을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강점과 약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려면 보통은 다섯 가지를 다 가져야 행복하다고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첫째는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가족. 두 번째는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신앙, 존경이고요. 네 번째는 보람을 느끼는 일, 내 적성에 맞는 일. 그래서 그걸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돈도 벌고 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뭔가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한다는 봉사. 이렇게 이 다섯 가지가 이렇게 다 있을 때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고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경우를 보면요. 모세는 이 다섯 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가졌을까요? 모세는 히브리 동포들을 출애굽하면서 함께 일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 친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누구보다도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도 아주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세는 한평생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친구, 동료도 많았고 누구보다도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고요. 일에 대한 만족과 성실하게 일했고요. 그 다음 자기가 하는 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중에 모세가 빠진 게 뭡니까? 모세가 빠진 게 뭐예요? 제가 지금 다섯 개 중에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려면 이 다섯 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네 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 중에 빠진 게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 다섯 가지가 뭐죠? 가족, 친구, 신앙, 일, 봉사. 다섯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가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견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나 큰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내와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빵점 그렇게 가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공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또 사적인 일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삶을 나누는 사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바깥 일과 가정 일에 균형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면 장인 이드로가 이제 오랫동안 모세와 가족들이 떨어져 살아서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과 손자 모세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그동안 떨어져 살았다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제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가족과 뭘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장인 이드로와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거를 장인 이드로에게 보고하는 그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냥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그리고 부부 관계가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냥 대면대면한 거예요. 그냥 정도 없고 그런 거지요. 아마도 오랫동안 이제 모세와 가족들이 떨어져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모세의 형 아론은 가정을 잘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론의 가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아들들을 임명해서 너희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직을 감당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아론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녀들은 가정이 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가족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 모세에게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형은 아론, 누나는 미리암이 있는데 형과 누나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가 그 구스 여인 시보라와 결혼한 이 결혼을 가지고 모세를 책망하고 충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았느냐? 우리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아내를 구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모세의 아내를 위해서 동생 모세를 책망하고 충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런 거죠.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늘 모세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셔서 어떤 지시를 내릴지 모르니까 모세의 생각에 자기는 공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밤중에도 부를지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해야 된다. 깨어서 항상 대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옛날 자기가 도피 생활할 때 얻었던 부인을 또 가정을 멀리 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충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라고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봐라. 우리도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을 잘 돌보면서도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일을 우리가 잘 하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이유로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만 서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정을 잘 돌보라고 모세에게 충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 가족에 대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말씀을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을 이제 보시면 사사기 18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죽고 모세의 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 그런데 모세의 손자가 요나단인데
놀랍게도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일을 하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성경을 이제 필사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너무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을 보면 모세라는 히브리어에 철자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영어로는 N, 히브리어는 눈이라고 하는데 N, 모세의 N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모세가 므낫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히브리어 사본에는 요 모세의 손자를 므낫세의 손자라고 고치는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정말 정의롭고 평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는데 손자 요나단은 이런 할아버지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파괴하였습니다. 즉 할아버지의 신앙이 후손에게 잘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론의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여서 아론의 가정이 오히려 훨씬 더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큰 일을 했고 5가지의 삶 중에 4가지는 가졌는지는 몰라도 모세가 또는 어쩔 수 없이 그의 가정은 잘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것입니다. 인종 차별을 철폐를 위해서 이제 한평생을 일했죠. 근데 그 딸이 어떤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남아프리카 국민들에게는 가장 자상하고 훌륭한 민족의 영웅이요 자상한 아버지인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자상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이런 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일하고 수십 년간 감옥에도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딸 입장에는 아버지 본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딸 입장에는 이제 아버지가 섭섭한 거겠지요. 큰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족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세처럼 무슨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세는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지만 우리는 큰일과 작은 일 사이에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균형 있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가정과 일을 균형 있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희생하기보다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균형 있게 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 친구, 신앙, 일, 봉사 이 5가지 모두를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우리의 인생이 균형 있게 행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